할렐루야. 사순절 주님과 만나는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가정 예배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분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바라옵나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제목들 속에 간구함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산상에서 가르치신 예수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설교로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직후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시작이며 그 첫머리가 바로 팔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규율이나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복은 부와 건강, 명예, 권세로 인식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역설적 가르침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복이 있지? 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단순한 개인의 성품이나 또는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할, 표현되어져야 할, 삶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복은 외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상태에서 비록되는 복입니다. 즉, 외부 조건 속에서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적 상태에서 오는 복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팔복은 매우 중요한 영적 나침판과 같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해서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때 세상이 말하는 복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있는 자의 삶.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팔복의 첫 문장,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랍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물질적 가난,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표현할 때 푸토코이 한 다음에 토 푸뉴마티, 그래서 영적으로 철저히 빈 상태, 즉 푸토코이가 비어진, 그리고 푸뉴마티라는 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토코이 철저히 빈 상태, 진공 상태,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할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버렸어요. 빈 공간이 됐어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채워지길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밖으로 내어버리고 내 안에는 완전히 빈 상태. 그래서 거기엔 뭔가가 들어갈 때 흡수가 쫙 되는 그 상태, 영적 빈공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겸손보다 더 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철저한 인식, 자기 부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출입 조건을 이와 같이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이것이 된 겁니다.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은 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이 첫 번째 복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뻑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질문해보고 각자 답을 좀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천국이라는 놀라운 약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으로서의 선언, 이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하고 깊은 영적 경험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도 이미 천국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와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복은 다시 또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예수님 직접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팔복의 첫 복과 마지막 복은 다 어디로 가냐? 천국이라는 동일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된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할 때에 세상으로 받는 오해, 조롱, 억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박해받는 자에게 주는 이 천국의 약속을, 이 복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의를 따르려는 삶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습니다. 아니, 환영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정의를 실천하면 고지식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복된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걸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싸움이 헛되지 않음을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받을수록 하늘에서의 상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오늘도 작은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셋째, 참된 복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천국의 시민들이 나타나는데요.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의 중간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또 복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운데 있는 구절들은 삶의 구체적인 성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약해 보입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며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 또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복수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이의 고통에 민감하며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내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성품들은 단지 이상적인 어떤
인간성,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 인격,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스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고요. 예수님을 따를 때 맺혀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성품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하고 훈련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애통할 줄 아는가? 나는 정의와 긍휼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내면서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축복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어떤 현장입니다. 사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기준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풍요, 건강, 성공,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을 따라 복을 정의하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 그때가 바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을 소유하고 이 복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팔복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사순절 주만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예배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